저 신약성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좀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좀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이오로 하는 이 이름은요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정확히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갖다 장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하는 이 장로님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장로라고 했던 저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더 늙은 손이 사람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너보다 더 늙었다, 너보다 나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갖다 장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를 갖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사도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사도라 표현하게 되면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혹시나 부담될까봐 사도라는 이름 대신에 오히려 사도 대신에 장로라는 표현을 써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하고 또 얼마나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2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는 가이오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갖다 연이어서 계속 3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말을 갖다 3번 반복한다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이다 이런 뜻을 갖다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냥 립 서비스로 그죠? 또는 그냥 가이오에게 듣기 좋으라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갖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을 갖다 물으신 거는 그런 거죠. 베드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예수님 갖다 사랑하는 게 맞는가 스스로 갖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두 번 물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3번 물으면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진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먼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나. 우리 각자가 자신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근데 한 번만 묻지 말고 3번 여러분 자신에 물어보세요. 3번. 어떻게 물어보냐?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면은 시영아 예수님 진실로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자신 이름 불러가면서 자신에 물어보세요. 3번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음으로 나는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갖다 진실로 사랑하나.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유라고 불렀는데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갖다가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정말 부를 수 있는가?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상투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가 난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갖다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든 지체끼리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냥 말로만 찬양할 때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꼭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유라고 부를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2절을 계속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됨. 여기 잘됨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공하다. 근데 이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성공하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라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삶,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아가는 가이오가 영적인 삶, 그 다음에 영적인 길, 믿음의 길 갖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삶, 영적인 길, 믿음의 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믿음의 길 갖다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고 영적인 삶의 성공적인 갖다 정말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삶의 성공적인 길만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내가 살아오는 가족들의 어떤 삶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는 가족들이 영적인 삶,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가족들의 영적인 길과 믿음의 길과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과 육적인 길이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과 영적인 길과 믿음의 길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삶과 육적인 길과 세상 길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에 더 가까운지 이걸 갖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내가 영적인 삶과 영적인 길과 믿음의 길이 아닌 육적인 삶과 육적인 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판만 말라도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 사실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삶과 영적인 길과 믿음의 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사도 요한요, 가이오의 범사,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 범사가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갖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범사에는 그 모든 일들도 자연히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과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삶을 갖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몸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갖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고 먼저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는 내가 정말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믿음의 삶을 갖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성공하고 또 몸도 강건하게 된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육적인 삶의 성공적인 길 갖다 걸어가고 싶어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그걸 갖다 죄나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육적인 삶의 성공적인 것, 육적인 삶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걸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공에 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갖다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이거를 갖다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육적인 삶의 성공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갖다 제대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적인 삶을 우선으로 해서 자신의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삶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삶에 성공한 다음에 영적인 삶과 믿음의 길을 갖다 제대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누가 주로 이런 생각하냐면 어떤 수험생과 그 부모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봤어요. 수험생들 통해서. 그 부모들 통해서. 근데 그 부모들 다 믿으면 교회 집사님들 봐요. 근데 자기 자녀가 고3 되니까 너 고3 됐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해서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학원 열심히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또 노래방에서 전도하다가 고시원의 청년들 보면은 그죠? 많은 경우가 이전에 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그런 나름대로 했어. 어쨌든 간에 주일에는 교회는 갔다고요. 근데 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 와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일단 시험에 붙으면 취업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생활을 갖다가 안 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예배도 성경 읽는 것도 거의 중단해요. 기도는 그래도 중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라. 합격하게 해달라. 이것만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또한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 믿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영적인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붙은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갖다 제대로 걸어간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걸 놔뒀던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고 취업에 성공한 다음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를 보고 이 자녀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애통하게 하는 것 같아 봅니다. 한번 벗어나면 돌아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길을 갖다 제대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도 성공하도록 하시고 또한 건강도 주셔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꼭 자신의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로 인해서 기뻐한 이유가 뭐라 말합니까? 3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이오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간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살아가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만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강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냐면 중고등부의 한 아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마 중1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 나온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닙니다. 이 아이만 나와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마 노량리에 있을 때부터 나와가지고 저도 알기로는 그래. 근데 원래 그 주일날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휴가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휴가가 주일까지 예정돼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주일날 나온 거야. 그래서 강도 물어봐. 너 어떻게 나왔냐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무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일요일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일까지 계획된 휴가를 갖다 취소시키고 토요일날로 돌아왔다는 거 집에.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의 아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가족이 다 휴가를 갖다 하루를 땡겨서 왔어요. 토요일날. 이 말 들으면서 이 말 들으니까 아마 이걸 보니까 강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의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보람이다. 가르친 대로 하는 거.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가족이 휴가 가가지고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부모님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돌아왔대요. 그런 말 들으면 기쁘잖아요. 당연히지, 그죠? 그 가이오가 이게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한 생활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거는.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번에는 가이오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 그렇죠?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이고 내 자녀들은 가이오를 비롯해서 교회 성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갖다 말하는 거죠. 사도들은요,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또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녀, 다시 말해서 내가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영적인 자녀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육적인 자녀는 결혼해서 가지게 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가지게 되지만 영적인 자녀는 결혼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청년 또 미혼의 청년들도 영적인 자녀를 갖다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친구는 바로 내 영적인 자녀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갖다 믿지 않게 되면 그 자녀는 육적인 자녀로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낳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자녀는 영적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내 자녀가 육적인 자녀로만 끝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훗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갖다 해야 돼요. 내가 육적으로 낳으려고 해산 수고를 했지만 이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갖다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해산의 수고 모릅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해산의 수고를 갖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자녀를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갖다 다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갖다 벌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할 때요. 이 해산의 고통을 갖다가 비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를 갖다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임신하면은 해산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48장 41절로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사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예레미야 49장 22절에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한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절에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사하는 여인 같고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나라와 성읍이 함락된 걸 보는 용사들, 모압의 용사와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용사.
용감한 군인, 이들의 마음이, 그죠? 두려움이 없고,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이 나가서 전쟁하는 이 용사들의 마음이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해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 자녀가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예수님 안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요, 내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말 해산수를 갖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살아간다면 다시 해산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갖다가 기쁘시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지를 갖다 생각하게 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자신은 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옆에 예수님이 늘 계신다는 것을 갖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안에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갖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또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갖다 늘 생각하잖아요. 뭘 결정할 때도 가능한 한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왜 진리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갖다 증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 거짓된 일, 거짓된 곳으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대신에 진리이신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갖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이런 걸 하지 않냐고 항상 진리, 참된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볼 때 기뻐하셔요. 그렇죠? 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요. 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볼 때 기쁘죠. 그렇죠? 셋째는 우리가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갖다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보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생각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물론 우리가 서로의 다른 생각과 관점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와 기준이 없다면 그건 결국 서로에게 피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 있어야 누가 옳고 그름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 규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쁜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법망을 다 피해갑니다. 그런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가치관과 기준, 절대적인 진리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 진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과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만 잘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인 성경을 갖다가 매일 읽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외워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갖다 지킬 수 있듯이 진리인 성경을 갖다가 알아야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 장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선순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케 되어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